사도들에게 절대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놓아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놓여가지고 그 동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고하니 있었던 사건을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갇혔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제 성도들은 막 기도하고 밖에 있었겠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이 개인이 아니고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해요. 제사장,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70명 있었는데 지금 같은 국회예요. 국회.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기독교를 멸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때 저희가 24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신 주시오. 대주제, 천지, 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자 할 때 그들을 대주제, 바다까지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핍박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25절 있습니다.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흩어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 허사를 경외하였는고 세상에 불황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게 지금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대에 나서고,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자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 마귀가 정권을 또 교단 같으면 교권을 가지고 핍박한다는 것이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마귀는 이 사탄 세상 정부를 통해 역사하는데, 마귀가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도 우리를 제압하고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 그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종 거룩한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생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29절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 유의밤을 하감하시고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핍박을 없애주셔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힘을 주셔서 기독교 역사는 핍박 가운데서 번성하고 부흥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막 번져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고, 또 로마에서 완전히 열 왕이 엄청난 핍박, 300년 동안 감을 갇히고 죽이고 그런 무시무시한 사자밥되고 무려 몇 년, 300년 동안 그랬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공동묘지, 공동 밑에 굴 파고 들어가 살았어요. 300년 동안 거기서 낳고 거기서 죽어요. 40세를 못 넘겨요. 거기서 300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땅속에서 있으니 제대로 먹고 살겠어요? 영양실조로 죽지요. 고난병으로 죽지요. 비참하게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300년 동안 견뎌냈어요.
그 핍박 가운데서 뭐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걸 잘 견디니까 로마를 이제 313년에 콘스탄 황제가 공인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났죠. 계속 기도하니까 콘스탄틴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 당시 왕 로마 황제자고 막센티우스하고 콘스탄틴하고 둘이 붙었어요. 근데 막센티우스가 훨씬 강해요. 군대가. 콘스탄틴 두 장수가 이제 로마 황제자를 놓고 이 강을 놓고 싸움에 붙었는데 콘스탄틴 어머니가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장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줘요. 꿈에 네가 십자가를 군인들한테 전부 그림을 그리라게. 십자가를 받고 싸웠어. 근데 기적적으로 막센티우스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은 체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딱 되고 나서 기독교를 공인해버린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때가 하나님이 회복시켰죠. 근데 그러면서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는 자라게 되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풀고 나니까 회개도 없이 너나 나나 교회에다 들어와서 이제 전부 한 자리 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전부 공무원도 장관도 기독교인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다 들어왔어요. 근데 굉장히 교회가 번성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회개하지 않고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재용서 없어요. 그저 왕 눈치 보고 다녔어요. 전부. 그때 이게 캐톨릭이 나온 거예요. 천주교가 그때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가 완전히 기독교 같은데 회개 없어요. 성령 역사 없어졌어요. 그게 이상하거든. 핍박 가운데 진짜가 나는데 이제 가짜들만 나와버렸고 그래서 중세 암묵 천년 시대가 흐르고 말아요. 캐톨릭에 다 지옥 보냈어요. 또 그러니 이거 아이러니컬하죠. 핍박 없이 해놓으니까 전부 회개 없이 캐톨릭 천주교가 나와버렸고 1500년대에 이제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거 아니다 큰일 났다고 개신교가 나오게 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기독교 핍박 가운데서 자라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순수 복음이 전해져요. 1500, 1600, 1700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메리 요왕 뭐 핍박 고난 기독교와 개신교와 천주교와 싸움이 계속 유럽에 붙었는데 무려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7천만 명 죽였어요. 남북한 인간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 천주교는 무자비하게 다 죽여버려. 전부 다 죽여. 얼마나.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안 되겠다 살라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거에 메이플을 타고 청교도가 거기서 미국의 순수 복음이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핍박을 통해서 도망다니면서 순수 복음에서 미국 그리고 한국, 중국 이렇게 개신교, 기독교가 더 많아졌죠. 수가. 희한하게 이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핍박을 통해 자라게 되는데 메가더 원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내 자녀들이 편안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사실은 편안히 하고 강한 사람 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니고 어떤 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 강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없애준 것이 아니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없어서 그리고 손을 내면서 병 낫게 없어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군왕대에 나서고 지금 기독교를 정부에서는 박멸을 하고 목줄을 조이고 있어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거 통과되어 버리면 복음 못 전합니다. 예수만 구원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절대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성경에서 동성애 막고 있거든요. 남색하지 말라, 쳐 죽이라 막 나오니까 성경 출판 금지 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지금 통과되면 이제 결국 성경 출판 못합니다. 미국에서 그 정도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고민이에요.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목사님 정치 얘기한다 할 것 같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문제를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제가 뭐 정치, 그걸 깊이 개입은 하고 이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막자는 거예요. 차별금지 동성애법 통과되면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싸우는 건데, 우리가 싸워도 직접 정면으로 뭐 대모고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고 막아야 되고 영적인 마귀를 이기자는 거예요. 이기자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무서운 것이 지금 이 정권을 주사파에 잡아가지고, 주사파 뭐냐면 김일성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공산 정권을 가려고 끌고 가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게 전쟁극이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가는데, 하여튼 근데 천주교나 불교는 그러네. 세금도 우리 기독교는 확실히 그 목줄 재이고 있더라고. 왜 똑같은 종교인데 불교는 안 하고 우리만? 왜냐하면 얘가 진짜거든요. 마귀가 개신교만 죽여버리면 끝나요. 공산주의자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지금 교회는 분열하고 있지, 이러고 있지, 전쟁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뭐 나서서 뭐 길거리 나갈 수도 없고 근데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돼? 교인 수만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한마디로 제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해야 교계에서도 뭐 WC 문제 해결하고 다른 교단 얘기하고 뭐 내 말인데, 목회자 세계에서도 결국 큰 교회가 아니고 말빨이 안 서요. 제가 말빨이 안 서요. 힘이 없어요. 지금 노예서도 지금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나 포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 주세요. 지금 뭐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 구원시키고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전도회에서 이 가득 채우고 뭔가 되어야 무슨 일을 하지. 아무 힘 없는데, 자, 저기 지금 일만 싸워 이길 건가? 주님도 다 바라겠거든요. 지혜가 없이 싸워봐야 나 죽어요. 단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전긍긍. 그러나 최후에 나는 믿어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최선 다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자 잘해가고 영혼구원 시키면서 우리 교회가 강하고 힘있는 교회, 능력이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되지. 그리고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걸어와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시지, 우리가 세소가 되고 죄 가운데 있는데 무슨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구원이 뭔지, 개인구원이 뭔지, 사회구원. 전 사회구원은 원죄를 원치 않아요. 개인구원으로서 다 영혼을 구원시켜라. 정부 이런 사람도 회개시키면 되고 변화시키고. 여기서 항상 저는 목회 철학은 여기서 지금 정면도전이 아니고 병 낫게 해달라고. 정부에 오늘도 우리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시라고. 병이 나서갖고 성이 역사해갖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셔서 내 현재 자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쓰러지고 교기가 쓰러지냐 사냐 기로에 놓여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